28장 찬송합니다. 고개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것인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이것까지 또 올라오시라고 또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전교인 한마음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성주 영산 수련입니다. 여러분도 한 수년 전에 여기서 운동회도 하고 전에 소풍도 간 적이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오니까 좀 변화된 것 같지요. 우리 여기 가면 운동장에 또 잔디도 많이 또 자랐고 주변의 나무들도 예전보다도 좀 더 크고 또 아름다워진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가을 또 단풍철을 맞이해서 이제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고 또 운동장에 가셔서 단풍도 구경하시고 또 단풍길도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는 또 여유로운 또 시간들을 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야예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보시고 또 진행하신 분들의 안내 잘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레크레이션도 있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보물찾기도 있습니다. 상품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성기 원례가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오늘 야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봉래 지장께서 야구르트 100개를 또 이렇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박규 이사님, 또 황열 이사님, 또 야예배 또 지난주에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또 조미령 이사님 또 학원에 또 우리 식구들도 이렇게 어린 친구들 함께 선생님과 또 자녀들도 함께 왔습니다. 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인호 지사님 오셔서 예배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죄로 묻힌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야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믿음 공동체와 서로 사랑을 가지는 기회가 되고자 하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기적인 저희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진실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야외 예배를 위해 저방에서 차량으로 사는 준비로 수고하시는 성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예배위원들과 늘 함께 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다하시어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78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설 넘어 내 옷보다 버거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남별 빡막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신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참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맑은 하늘과 또 아름다운 또 새소리, 울긋불긋 또 물이 드는 단풍 가운데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또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다 털어놓고 온전한 마음과 또
거룩한 마음으로 또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따라 저희들 그어지게 주시옵소서. 또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케 하시옵소서.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제 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또 자연 동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께 주신 참 때묻지 않는 아름다운 또 자연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비추어 봅니다. 가장 만물 가운데서도 가장 부패하고 또 허물이 많고 이기적인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각종 또 목조 헌금, 또 주일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때마다 주께서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2019년 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3년 만에 우리 전 교인이 함께 또 나들이를 또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일상의 삶을 이제 거의 다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함께 많이들 수고했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사람 한번 다독거리면서 한번 격려할까요? 자,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금 풍경이 있습니다. 다 마스크를 하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제 마스크 쓰는 거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벗으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람의 또 미모는 사실상 눈 밑으로 다 결정되어진다 합니다. 그러니까 코 위로는 다 거의 다 비슷해요. 그냥 눈 위로, 눈 밑으로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끝난 뒤에도 당분간 마스크를 또 찌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 좀 실례하게 좀 벗겠습니다. 벗어도 괜찮지요? 예,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조명희 사님 또 식구들과 또 학원 식구들과 함께 또 해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실 때는 손님이지만은 같이 이 시간 예배드리고 또 같이 전심을 나누게 되면 한 식구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또 식구다 생각하시고 또 편안한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먼저 선발대가 지난주에 왔습니다. 보면서 우리 또 부목사님께서 목사님 이 원래 본당입니다. 본당 큰 거 저 밑에 이제 소예배당인데도 우리 교인들이 오면 너무 이렇게 좀 넓지 않을까요? 허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에서 보니까 걱정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믿음이 또 이 자리에 꽉 차는 것 같아요. 결코 참 이렇게 허전하지 않습니다. 또 주위에 참 창가에 보면 지금 단풍들이 지금 아름답게 또 물들고 있습니다. 저만 뚫어지게 안 봐도 됩니다. 오늘은 설교는 귀로 경청해야 되지만은 또 눈은 한번 이렇게 바깥에도 한번 보시고 저도 보니 좋으네요. 아침 또 햇살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죠? 이 가운데서 또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실로 또 감사를 또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복이 있기를 또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복이 뭔가 이렇게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아멘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또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복이라보다도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까? 예? 잘 되길 원해요? 잘 되길 원하고 또 심오하네요. 예,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아니면 또 우리 친구들은 또 우리 자녀들은 또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을 마음껏 하면 즐거울까요? 맞아요. 고기 끄덕끄덕하네.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아침에도 저녁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도 게임을 마음껏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즐겁겠다. 그렇지요? 우리 삼형제도. 맞아요. 고기 끄덕해 맞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이 상대적으로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려면 저는 수능에서 영어도 과목 빼쁘고 또 골치 아픈 또 수학도 빼쁘고 사실 수학 영어 꼭 필요한 사람 하면 되지 다는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모도 그렇지만 자녀들이 수학 하라 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수학 얼마나 쓰고 있어요? 또 영어 열심히 하라 하지만 영어가 꼭 필요할까요? 저도 영어를 잘 하지 못하지만은 한 6년 전에 유럽 여행 갔다 왔잖아요. 보는간 배낭 메고 그래도 별 불편은 없어요. 답답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지. 제가 왜 답답해요? 알아들어야지. 저도 독일은 못하고 그 사람도 한국어 못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들은 또 목사님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우리 학생들의 태도를 또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또 수학이 수능에 없으니까 이제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아마 우리 친구들이 게임을 하듯이, 그죠? 밤에 몰래 숨어서 영어하고 수학하고 막 그럴 거예요. 반대로 게임이 이제 수능에 논다. 그래, 게임을 수능에 넣어야 돼. 그러니까 영어 수학 다 빼쁘고. 그러면 이제는 재미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요? 레벨도 높여야 되고, 아니면 고난도의 수준까지 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시험도 치고, 또 부족하면 학원도 가야 돼요. 미술 학원도 가야 되지만 게임 학원도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떨까요? 야, 게임 이게 부모가 하락하니까 또 수능 놓은다 하니까 이상하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들은 야다 영어 수학 하지 말고 수능이 다 나오니까 게임 열심히 하라 하면 아마 지워가지고 게임 하지 않거나 아마 게임을 멀리 할 거예요. 좀 잠시나마 또 우리 또 아이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라도 좀 헤아려 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 언덕에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언덕, 산에서 나지막한 그 산에서 주신 말씀이라 해서 산상보훈. 그 산상보훈 가운데서 첫 번째 말씀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8가지의 복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 시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자 그 지역에 있는 참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사람이 모였는가? 오늘 바로 앞에 있는 4장 25절 마태복음 보면 갈릴리에서도 오고 데가볼리에서도 오고 유다에서도 오고 또한 베들레헴에서도 오고 심지어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들도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지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성도들도 그게 많지 않지만 범물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산동에서도 오고 그리고 범어동에서도 오고 또 동구에서도 오고 경산에서도 오고 아마 다사에서도 오고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몰려든 그들의 신분은 대충 어떤 사람인가? 물론 지체 높은 사람도 잘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4장 24절 보면 대부분이 보면 병든 자들이고 귀신 들린 자들 또 어떤 면에서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외로운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이며 죄인들, 여인들,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무리들을 보시면서 갈릴리 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산등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를 시작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팔복의 말씀입니다. 참 갈릴리 언덕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영산 수리는 이곳에도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2020여 년 전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가르치시며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요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그런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본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온유하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성과도 관계없습니다. 나는 온유와 거리가 먼 사람인데 나는 좀 이렇게 뭔가 활동적이고 좀 목소리도 크고 그렇죠?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막 야단스럽게 좀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것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의로운 사람도 있고 눈물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주님은 그런 개개인의 성격을 또 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성품도 가져야 된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나와 함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이러한 8가지의 성품도 가져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가난한 심령,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한 마음, 또 주님을 믿고 한다면 박해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만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만이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요 또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성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마음,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품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성품이나 바울이 설명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이며 이 성품들을 개별적으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이 많지만은 그러나 또 오래 참지는 못한다. 나는 열심히 교회 와서 충성을 할 수 있겠지만은 남을 다독거리며 좀 자비롭게 온유하게 그렇게 절제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사지. 은사는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찬송하는 은사가 있고 봉사하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그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 팔복의 성품과 성령의 바울이 말한 9가지 품성은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될 9가지 8가지 복 다 내가 가져야 될 그런 품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온전한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8가지는 예수님의 자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내 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성품이여 거룩한 성품입니다. 이 팔복이 예수님 자신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이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의 초상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시각장애자분도 계십니다. 보지는 못하시지만은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을 들을 때,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마 마음으로 느낄 거예요. 심령의 눈으로 예수님을 그리며 보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이 8가지의 팔복이라는 것은 마치 여러 컬러를 가진 수천 개의 작은 돌로 만들어진 예수님의 모자이크 초상화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보면 모자이크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림이 예수님의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섬세한 이 모자이크 보면 가장 가까이서 보면 뭐 빨간, 초록, 파랑 각가지 형용색색의 하나의 작은 돌에 불과합니다. 그 작은 색깔들도 아름답죠. 파랗고 빨갛고 노랗고 보라색, 그죠? 그런데 조금 거리를 두고 이렇게 멀찍이서 보면 거기에 어떤 뚜렷한 하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림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팔복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음미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팔복의 말씀은 전체를 보게 될 때,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이와 같이 나타나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은 바로 심령이 가난함에 있고 온유함에 있고 예통함에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화평이 있고 의를 위해서 핏발받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상화가 모자이크 그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습에도 예수님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의 말처럼 진정한 구원은 작은 예수가 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려가면 이 팔복의 말씀같이 더 나아가서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그 성품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외모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생겼느냐 그거 보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고 결국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본의 아니게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또 좀 불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이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팔복의 내용은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를 배우고 그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묵상하며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관계를 유지할수록 그 사람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건 당연하지요. 아마 내가 낳았기 때문에 DNA가 같기 때문에 닮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함께 살고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왜 저럴까? 왜 그래요? 자신의 모습인데 본인이 그렇게 키워놓고 남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또 잘하든 못하든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자 원한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누가 예수님 모습 본 사람이 있어요? 저 뒤에 보면 예수님 너무나 멋있게 그렸는데 진짜 예수님 모습은 저 모습이 아닐 거예요. 좀 미화시킨 것 같아요. 볼품이 없다 했어요. 키도 작고 왜소하고 볼품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예수님보다는 조금 잘생긴 것 같아서 늘 미안합니다. 이런 그래도 외모보다도 그 마음에 우러난 품성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팔복의 마음,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려고 애쓸 때 우리들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이 자신의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너희도 행복할 수 있다는 주님의 따뜻한 그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감탄사 분명히 맞지요. 이 복이 있나니 이 감탄의 뉘앙스가 들어있긴 하지만 원래 이 말은 완전한 감탄문입니다. 그래서 복되도다. 마음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 뭔가 이래 조금 감정이 조금 약화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원문에는 우리말 그 성경에 보면 먼저 복되도다. 기쁘지 않느냐, 행복하지 않느냐 이렇게 먼저 감탄하고 또 아름다운 자연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죠? 그렇게 먼저 감탄사가 우러나오잖아요. 이 팔복의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요, 심령이 가난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느냐, 화평하게 하는 생활을 하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감탄과 감격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도시 속에서 거의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야훼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이 자연을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느껴보자. 느끼면서 이 자연 속에서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느끼고 들어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왔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한 분도 없고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파트도 있고, 그죠? 그래도 뭐 전세로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외관에 허름한 집 한 채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머리 뚫을 곳 하나 없다 그랬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모함당하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만큼 고통을 체험한 사람은 없었지만 그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만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람에게 그 행복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자에게 이와 같이 행복을, 그죠? 부자에게 그 부를 빼앗아간다면 그가 단번에 불행해지겠지요. 그렇지만은 원래 나는 뭐 있어도 가난같이, 그죠? 마음으로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행복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냐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면서 애통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행복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큰 소리를 쳐야지 이깁니다. 온유하면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온유하기 때문에 손해보면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행복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행복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고 세상에 무엇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1장 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주셨다 그래요. 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매달립니다. 마치 인생의 목표가 복을 얻는 데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8가지 마음을 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이 밖에서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고 출세를 쫓아가고 아름다움을 쫓아가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고 우리 아이들은 게임을 쫓아가고 거기에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줄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인생을 사는데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도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 사람들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 소유하고 즐기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벌써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이 필요합니다. 목사도 돈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길이 잘못 들었습니다. 명예와 권세가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돈과 명예와 권세가 행복을 줍니까? 준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행복을 준다고 말하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행복을 줄 줄 알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나는 행복했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솔로몬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부와 영광을 누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단 말입니다. 오히려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자서전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행복을 주는 것이라면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벌써 천국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후진국에 사는 사람이 다 행복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스피린과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밤이면 진정제나 수면제를 먹어야 자는 사람이 그토록 많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못 살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이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손에 넣었어도 그것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세계에서 행복도 1위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저는 근간에 돌고 놀랐어요. 스위스가 아닐까? 그래서 생각했는데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아직도 선진국 아닌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을 제치고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국민이 되었을까? 이는 부가 행복의 척도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 민족의 낙천적인 아마 성품에서 오는 행복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품을 구체적인 즉 팔복의 성품을 가져야지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또한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께 있는 이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행복의 순도가 더 높아지고 그 농도는 더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로 행복의 원천이었습니다. 행복의 원천 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됐다면 우리 마음에 주님께 주시는 행복으로 넘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자리에도 와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우리 예배당 왔는데 지금 범물교회 지하 예배당은 누가 있을까? 예수님도 이렇게 같이 따라오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배당도 중요하지만은 그 속에서 예배하며 그리스도 이름 아래서 모여서 있는 우리 공동체가 더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 속에 우리 예수께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내 마음 문 밖에, 언제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께서 나에게 들어와 주시고 나는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분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엇을 주고받고 먹는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먹게 된다는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 있게 말씀했습니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질로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 마음에 있는 행복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찾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해진 것처럼 나도 심령이 가난해지면 예수님의 행복이 내 것이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성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격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리학자들도 오래전부터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잘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인을 성격으로 꼽습니다. 과거 심리학자들은 일상에서 얻는 기쁨이 모여서 행복을 이룬다는 그런 이론을 지지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사소한 그런 누리는 기쁨들, 차도 한잔하고 또 좋은 친구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런 또 취미생활도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행복을 얻는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론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격처럼 성품처럼 타고난 심리적인 개인적인 어떤 그런 특징이 개인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기울고 있는 추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격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성품이 있고 불행할 수 있는 성품이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났으면부터 어떤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성품을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해질 수 있는 성품을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이는 선천적인 성품은 성격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그 팔복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이것이 없으면 항상 갈급하고 불행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수록 행복 체감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뒷받침해 주고 또한 학문적인 견해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행복은 소유의 만족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웃고 즐기는 데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오히려 예통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강한 데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데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욕망에 충족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무정하고 차가운 데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더러운 마음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다투고 갈등하는 데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불의와 타협하는 데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돼요. 교회는 목사를 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공동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부단히 예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자 원하고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행복의 원천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우리스라는 분의 쓴 소위 파랑새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인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막 달랐고 막 하는 그런 욕심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쓰레기 같고 걸레조각 같은 천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 귀신에 들렸던,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깨어진 정신질환자이고 파산된 사람, 여인이었습니다. 여러 귀신들이 들어와서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또 신분상 죄인이라고 칭한 거 보면 미루어서 짐작할 건데 아마 창녀 출신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롭고 행복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세상에 가장 칭찬해 주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일을 했노라고 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행복에 기어서 다음과 같은 고백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전에 알지 못한 행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자들은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처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행복을 어린아이의 얼굴에서 찾았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얼굴을 바라는 엄마에서 찾았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모습이 잠에서 막 깨어나서 있는 어린아이,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 인자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을 바라는 그 어린아이, 그 모습이 제일 행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것이 어린아이의 잠에서 깨는 어린아이의 모습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처럼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아마 이 드라마를 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행복은 이런 것이라고 표현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막 잠을 푹 자고 눈을 살짝 떴는데 자기를 쳐다보는 사랑스럽게 웃고 있는 엄마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너무나도 행복해서 쎄하고 그렇게 웃습니다. 최고의 행복을 표현한 장면입니다.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행복이 어떤 것입니까?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가 엄마를 쳐다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계신데 자녀들 보면 그런 행복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아마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막 그 모습보다는 막 지금 오늘 스트레스 통해서 막 다고치고 욕하고 막 나무라고 막 잔소리하고 싶고 막 그런 분 마음들이 깨지요. 그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녀 한번 봐요. 얼굴들. 다시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아이도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행복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행복을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갑자기 부자가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신분이 높아져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한동안 아마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 되었다 하지만 과거의 그 꼬리표가 늘 따라가 다녔을 줄 압니다. 직구전 성도들은 뭐 저렇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알랑방구 다 끼더라도 그 신분 출신이 뭔지 다 알잖아 하면서 삐죽거리고 막 그런 것들이 안 있었겠어요. 그래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행복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가 느끼는 그 행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실패자가 되어도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하고 부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한 은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모든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들 이 팔복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나도 이렇게 해야 하겠다. 예수님이 이런 성품이라면 나도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되겠다. 간절한 어떤 그런 기대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 성품을 준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하고 받으면 됩니다. 나의 성품은 예수께 주시는 이 아름다운 팔복의 성품이야. 이것이 나의 것이야. 그렇게
이런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착같이 모아보겠다고 하는 사람 틈에서 별로 가진 것도 없지만은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만족이 내게 있다면 세상에서 이 사람처럼 행복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보다도 먼저 앞서 달린 사람들 그 때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비록 나는 조금 뒤처졌지만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때문에 내 마음은 신비로운 행복이 우리 마음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이시는 참된 행복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었음을, 또 지금 내게 있는 불편한 마음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또 혈기는 원래 나의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품성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품성같이 이 시간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9가지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505장 2절 찬송가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정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과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야외배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또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또 성도님들 위해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예배자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